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어떤 나라와 권세자도 영원하지 못하다.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선악간에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먼저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것이죠. 만군이라는 것은 1만 군대,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도 스스로 있는 자, 또 자존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만군의 주이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대상들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거나 또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십니다. 감히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적인 힘과 권세를 지닌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것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되는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과 같은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이르러서 이 타작마당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곡식을 베어다가 거기서 곡식을 털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이 알곡은 거두어져서 또 좋은 곳에 먹고 또 마시고 나누는 데 쓰임을 받겠지만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심판의 말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 추수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선악간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왕도 또 그리고 모든 권세자들도 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의 선과 행함대로 선과 악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들도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도 결국은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타작마당에 또 놓인 이 곡식처럼 알곡과 쭉정이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후대의 왕들 결국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경험하고 맛본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고 전능자로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세상 나라를 사모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이 느부갓네살 왕 포로로 잡아간 많은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고 성벽과 왕국 또 무로닥 신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무로닥 신전이라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과 같은 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 벨을 섬기는 신전 또 무로닥을 섬기는 신전을 세운 것인데 결국은 그 지역에서 최고의 신이었던 우상을 숭배하는데 힘을 썼던 왕이었다. 그 과정에서 느부갓네살 왕, 우린 다니엘서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충분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도 했고 결국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결코 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또 돌아오거나 하지 않고 교만하고 또 우상 숭배를 위한 또 신전을 세우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도 있지만 그 지역의 세상 신을 향한 우상 숭배의 마음도 있어서 결국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동일하게 양다리를 걸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정신질환을 앓고 정말 미치광이처럼 광인처럼 지냈다. 잠시 잠깐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일화도 다니엘서를 보면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결국은 우상 숭배의 자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길로 그대로 걸어갔던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느부갓네살 왕.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들이 있는 나라 바다를 말리고 송사를 위하여 또 보복하고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리겠다. 씨를 말리겠다. 작정하였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 나라가 자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끝까지 참지 않으십니다. 선과 악의 판단을 하게 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기 위해서 보복하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악을 멸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그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릴 것이다. 그 나라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의 행한 대로 그들 역시 그대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서 이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벨이라고 이름하는 우상, 결국 그 우상도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이고 또 거짓된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잠시 잠깐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 소망을 뒀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도 그 우상과 함께 끊어지고 마는 절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반드시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이 마귀가 유혹했던 주된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돈으로, 또 명예로, 또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자 하는 것들, 또 오늘날 또 권력으로, 권세로, 또 성적인 또 일탈과 탐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우상의 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이 세상에 이 권세들이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돈과 또 권력과 또 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우상 숭배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벨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었지만 결국은 헛된 우상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방 나라를 압제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 그 불순종과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이 외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시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갑작스런 또 세상에 또 큰 파도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흔들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 교만함으로 또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고통받는 이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온 세계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이 하마스와 같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 보복과 살인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전쟁과 사륙이 이제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 오랜 기간 동안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가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전쟁과 갈등, 분쟁, 살인이 있는 곳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선한 능력으로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의 때가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과 교회 또 일터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